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5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5월 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뭔가 부족한 자 주님께 마음을 걸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오. 은혜를 내려주시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해주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주님 채우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자, 교독문 47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 양 모여를
가운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주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모여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빛과 소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어둠이 좋아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비록 팬데믹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때에 다 같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 가정에, 또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한 영혼의 고통 때문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상이 1년 이상 팬데믹으로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바라옵기는 이 질병을 물리치고 주님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수고한, 또한 곳곳에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세상의 어떤 고난과 박해도 끊어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힘주사 그들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최병원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움도 주님 찾아가서 주님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갈등 속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나눌 텐데요. 자,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세계화 시대 또는 영어로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모든 민족들이 언어를 따라 지역을 따라 다 나누어져서 각각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지역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문화적으로 함께 섞여든다는 것이죠. 통신이 너무 빨라서 금방 서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단도 빨라서 금방금방 서로 섞여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사는 나라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사는 이 캐나다도 멀티컬처럴이죠.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서로 섞여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금방금방 마치 우리 집 뉴스처럼 알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일어난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금방 영향이 올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모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전혀 섞일 이유가 없었던 이전 시대에는 그런 다른 문화와 언어와 종족이 함께 살다 보니까 여기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생겨나죠. 인종 간의 갈등이 생기고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심지어 빠른 변화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빈부 간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또한 사상 간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이 모든 갈등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지만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큰 그리고 많은 종류의 복잡한 갈등이 얽혀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 속에도 어떤 면에서 한 형제처럼 목숨의 동지로 살아왔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갈등이 왜 생겨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문제, 그것을 그 회의에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형제들을,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1차 전도에서 돌아온 지 약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비록 그때는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다녀왔지만 이제는 다시 가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것에 동의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자신들이 처음에 갔었던 그 지역을 다시 돌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도들 사이에. 원인은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던, 낙오했던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데려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로 두 사도들 사이에 갈등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갈라져야만 되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각 사람의 특징들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이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이 당시에 이름들이 주로 두 개입니다. 마가란 이름은 라틴어 이름으로 하면 마르쿠스라는 이름,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이란 이름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흔히 마가라고 불리죠. 자, 이 사람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사촌. 사실 개역성경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생질, 마치 조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촌 동생이 맞습니다. 사촌 동생. 자, 이 마가가 성경에서 또는 교회적으로 유명한 것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마가가 아주 유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등장하는 마가가 오늘 본문의 이 마가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타이틀은 성경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그럼 뭘 연상합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 또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다락방을 연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장소를 마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언제 등장하는가? 실제로 성경에서 정확히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지트처럼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12장은 말합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집이 사도들과 형제들의 모임 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자, 이 마가, 그의 출신 배경은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또 바나바와 함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가의 집안도 이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 성공한 유대인의 집안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흔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유대인 가족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이 마가도 어린 시절부터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다 라고 여기죠. 자, 오늘 이렇게 성장한 청년 마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새로 생긴 이 안디옥 교회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촌 형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따라서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두 사도를 따라갔던 청년 마가는 중간에 그만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오고 맙니다. 아마도 사역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 사역은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 정처 없이 아는 사람도 없고 숙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처 없이 떠난 이 선교여행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선교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8년경인데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주간 떠났습니다. 제가 가는 팀의 목적지는 카자흐스탄 북쪽의 아주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여행을 가면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처음 가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 알마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6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가라간다라고 하는 중부에 있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고려인 교회를 만나서 통역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도움받을 이 팀의 도움을 받고 이제 다시 20시간 또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다시 작은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 교회죠. 고려인 교회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 다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전에 개척교회를 했던 작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될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팀원들을 내려놓고 통역관과 또 지역 사역자와 셋이서 다시 택시를 타고 또 한 20-30분을 갑니다. 그럼 조그만 시골 마을 다라노프스크예라는 동네였는데요. 거의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도착을 합니다. 숙박지도 없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발팀 3명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고 그리고 또 보고면 아는지 물어보면서 몇 시간 동안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숙박지를 구해야 되고 또 사람 다음에 전도할 거처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마을에. 하지만 그 마을을 곳곳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넘어가기 힘든 벽이 컸습니다. 그런 막막함, 그런 약간의 두려움들, 그런 심정을 경험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사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 마을을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결코 반겨주지 않습니다. 적대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 쫓겨나면 이방인 마을로 갑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을 결코 환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여행을 다닐 때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전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 이동,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던 이 청년 마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팀으로 각자 맡은 사역들이 있는데 힘들게 사역을 해나가다가 중간에 한 명이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만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큰 낙담이고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큰 빈자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팀 안에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갔던 나가가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한번 따라오겠다라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태도는 아주 강건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이 사실 2번 반복됩니다. 자기들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 긍정과 부정으로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자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그 기억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표현되는 것이죠. 마가 그러면 연약한 자고 약한 자여서 사역을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자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죠.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허가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달려갔던 그런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열정과 확신과 단호함이 이 전도 사역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단순히 열정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학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는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 성격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가와 함께 이 힘든 사역을 같이 또 팀으로 간다면 그의 생각에는 마가는 또 포기하고 자신 팀 전체에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그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로서 인간 마가를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자로서 마가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든 사역을 가야 되는데 동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왜 굳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마가가 그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바나바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해석하면 곤면의 아들이란 뜻이죠. 곤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곤면하고 누군가를 인커리지하는 일에 굉장히 능했고 그 일을 하는 예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기 원했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도 그가 앞잡이로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며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나서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를 사도들 앞에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파송되어서 왔을 때 그는 그 근처 도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고향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공동 사역자로 세우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와 소망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마가가 비록 이전에는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마가를 이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두 사도가 이 문제로 다툽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두 가지 중요한 교회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약점이 많은 젊은이를 훈련하는 것. 사실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역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수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가? 이것이 항상 고민이죠. 자,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낼까요? 우리가 보기에 누구의 결정이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까? 우린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두 사도의, 이 위대한 두 사도의 다툼의 사건을, 어찌 보면 갈등의 사건을 왜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에 이런 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마 뺐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의사 누가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적어 넣고 있을까요? 많은 사역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아주 특별한 내용만 적은 것인데 이 내용 가운데 왜 이 갈등과 다툼의 내용을 누가는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 위대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성장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기에 누가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들은 서로 자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마가를 데려가서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불안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그저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럼 당신은 그 길 가시오 나는 저 길로 가겠소라고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 여행은 개인의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주님의 손에 그들의 사역을 부탁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들을 끝내 기도와 함께 파송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적인 갈등도 생겼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감정의 싸움으로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죠. 하지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는 최선책은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선교팀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이전에 돌았던 선교지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한 팀은 바나바의 팀, 한 팀은 사도 바울의 팀으로 나눠서 두 팀으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자신이 조금 더 익숙한 구브로 지역, 오늘날 사이프러스 지역 그 섬으로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마가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의 약점을 보충해 가면서 그를 사역자로 훈련시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기록이 끝나지만 후기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 구브로 섬에서 수년 동안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리고 자신처럼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전도자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두 선교팀은 어떤 면에서 한 팀으로 다니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두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이 두 팀 이후에 결말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10여 년 뒤에 기록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죠. 여기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다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갇힌 자 된 나와 함께 마가가 함께 갇힌 자 되어서 여기에 나를 돕고 있다. 이전에는 믿을 수 없는 사역자여서 전도여행에 함께하지 않았던 마가가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올 때 함께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합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전에는 연약한 자였고 함께 사역하기 힘든 자로 규정되었던 그 마가가 이제는 헌신된 자가 되어서 노인이 되고 나이 든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몇 년 뒤 이제 바울이 쓰는 최후의 서신서가 있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쓰니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이 로마의 감옥으로 나에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나의 사역에 너무나도 유용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를 도와서 많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기억을 빌려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용감하고 믿음이 투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때로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을 지니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약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 갈등 앞에서 감정을 폭발하고 싸우고 그저 갈라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최선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차선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자들, 동력자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의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다툼과 갈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라지 못한 연약한 사역자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성장하여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한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게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와 시점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어려움이 벌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구할 수 없다면 자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발 한 발 비록 늦어 보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 속에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과 섬김을 위해서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 어려운 때 앞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답하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기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보였던 약점들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주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에 대해 쓰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의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달, 5월달 이제 봄인데요. 5월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됩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면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들 돌아보시고 서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또 오명자 원사님도 몸이 조금은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